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말, 그리고 선택들, 우리의 관계, 우리의 직장, 전부 하나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그런 자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일상의 자리들, 믿음이 시험받는 자리, 이 마지막 주제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재정입니다. 재정. 돈이죠, 돈. 네. 주제를 얘기하자마자 여러분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뭐죠? 무엇을 가장 많이 계획하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 중심에는 무슨 문제가 있죠? 이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죠.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 돈이 사람을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또 사람을 한순간에 굉장히 비참하게도 만드는 그런 요물과 같은 게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계의 상처가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면 재정의 문제는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붙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죠. 사람이요, 큰 고난과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생활이 불안해지는, 불편해지는 일상의 문제들, 특히 재정의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믿음이요, 아주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여실히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이 재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앞에 있는 안 목사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돈은 언제든지 얼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관계보다도 권력의 문제들,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것보다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고 질문하시죠. 그 문제는요, 너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해 보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시죠. 이 질문들이 서로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여러분 주권의 문제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 재물이죠.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은 반드시 나쁜 어떤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외부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악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자리를 그것이 차지할 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의를 재정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은요, 여러분, 돈이 많아질 때일까요? 돈이 많아질 때 우리의 우상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돈이 우상이 되는 줄 아세요? 돈이 나를 안심시키기 시작할 때, 돈이 있어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낄 때,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무엇이냐면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돈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죠.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을 단순한 도구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돈은 언제라도 모습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액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벌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거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건 그 돈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들, 다시 말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가 다른 문제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유독 이 돈의 문제 앞에서는 약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물질조차도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주권적 고백 아래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소유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저 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비워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가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죄다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야 표정이 좀 밝아지셨어요. 큰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소유를 어떻게 하세요? 많게 하셨어요. 이삭은 그 해에 몇 배나 거두었다? 100배나 거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에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지? 네. 그리고 그것을 분명 하나님은 축복의 결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고 무책임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으시는 것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무엇하고 있느냐? 쌓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를 지금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쌓고 있는가? 예수님은 땅에 쌓는 보물의 특징을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하시죠. 땅에 쌓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좀과 동록이 생기고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곳에는 무엇이 없어요? 좀이나 동록이 해하는 경우가 없고 도둑이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고대적 비유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 쌓은 재화는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해도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이 땅의 보물은 언제든 여러분 우리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마음과 안전을 맡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물질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이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만큼 모아두면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비할 수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쌓은 보물은 그런 약속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 하나, 건강의 문제 하나만 하나님이 건드리셔도, 관계의 균열 하나만 생겨도 우리가 의지하던 그 재물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교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그 영향이 대단한 분이셨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송받는 지성인들,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 교수님이 자신의 무력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지성이, 나의 재물이, 나의 명성이 내 사랑하는 딸의 그 무엇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무력과 무능을 그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력한 그 순간에 딸의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함께 걷고 계셨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가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 딸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그 빈자리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우고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무력을 인정하고 비로소 그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재물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지 못합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보물을 어디에 쌓지 말아라? 이 땅에 쌓지 말아라. 땅에 쌓지 말고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 쌓아야 됩니까? 하늘은 영원한 곳이죠. 하늘의 보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둑도 없고 침략하는 자도 없고 침식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물, 여러분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도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눈에 대한 것으로 주제가 전환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적 사고에서 눈은 어떤 개념이냐면 욕망이 들어오는 창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끌려가는 통로예요.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 무엇을 좋게 여기느냐, 무엇을 안전하게 보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무엇이 밝다?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의 전체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성경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죄는 먼저 여러분 행동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무엇에부터 시작되었어요? 보는 데서 시작된 거예요. 보는 데서. 그 다음에 그 보는 데서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까?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던 눈이 눈앞의 유익을 더 신뢰하는 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다라는 말은 어떤 눈이 밝다, 예리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하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나뉘어지지 않은, 분산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삶의 가치, 그 중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한 가지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할 때는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무엇을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흔들리지 않고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쁜 것은요, 삶의 초점이 흐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문제는 종종 우리의 생활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시야의 문제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안전하다고 여기며 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 전체가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설교에도 좀 살펴봤잖아요. 큰 부족을 이끄는 두 족장이 한 지역에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좁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안 되겠다. 우리 그만 어떻게 하자? 갈라서자. 네 길을 가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우하리라. 이게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를 봅니까? 요단 지역을 쭉 이제 보기 시작해요. 보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롯이 보니까 요단을 본즉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좋고 어떻게 보였습니까?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얼마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땅이었죠. 풍요로운 땅이고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안전이 보장될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풍요 뒤에 있는 방향, 그 땅이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분명히 열려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도보다 눈앞의 유익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런 좋은 땅 가고 싶었겠죠. 일전에 그렇게 해서 어디 갔습니까? 애굽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실패를 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저 요단의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지 않고 어디에 있는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다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눈이고 같은 상황이고 같은 지역을 바라보면서도 그 결과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여러분들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 우리에게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허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정의 문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멘.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럼 다른 한 주인은 누굽니까? 돈입니다. 재물. 만몬이죠, 만몬.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를 사랑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어떻게 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경히 여기게 되어 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좀 물질도 좀 풍족하고 예수님도 좀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물론 물질 자체는 중립이죠. 돈을 버는 행위나 지혜롭게 물질을 축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능하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적게 써라.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추구해야 할 물질적 세계관이죠. 그러나 돈이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나를 안심시키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는 존재가 될 때 이 돈은 무엇으로 기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처럼 이 돈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서 돈을 단순한 화폐 수단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맘몬이라고 부르시죠. 신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인화된 권세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돈은 함께 주인이 될 수 없을까요? 둘 다 섬기면 안 되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두 존재는 작동하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시죠. 신뢰를. 보이지 않아도 맡기라 하시고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순종하길 원하시죠. 반면에 돈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계산을 요구해요. 숫자로 증명하라고 하고 내 손에 확보된 것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재물이죠. 그러니까 신뢰와 계산은 동시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한쪽을 따르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돈이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는 결국 예배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로 이어지고 주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실한 성도의 재정 생활이란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실한 크리스찬의 믿는 자들의 이 재정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단순히 헌금을 잘하는 문제도 아니고 검소하게 사느냐 풍족하게 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 돈인가 하나님 돈인가 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관리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다. 그러니까 신실한 성도의 재정 생활은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그 재물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사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태도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청직이라고 말하죠. 청직이. 여러분, 이걸 가장 선명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체크해 보시면 대번에 드러납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금액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가장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 그 가장 작은 예물이 하나님께는 어떻다?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죠. 가장 귀하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진의가 가늠되지 않죠.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순서에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드리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드리고 있는가? 통장을 확인한 뒤에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통장을 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번 달은 좀 빠듯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지출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었으니까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더 잘 섬기면 되지. 더 많이 드리면 되지. 다음 달에 더 채워서 드리면 되지.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생활비는 매번 얼마큼 부족합니까? 11조만큼만 딱 부족한 것을 자주 경험하죠. 공감하시죠? 우리는 늘 어느 정도 쪼들려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만큼 쪼들리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늘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무조건 더 많이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 바른 물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삶에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재정 훈련도 결국 또 하나의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죄책감으로 남을 뿐입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꼭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건가요? 저에게 굉장히 신경질 내면서 따져 물으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11조 꼭 해야 됩니까? 그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구약 율법적 제사나 제도를 지키지 않는데 어째서 11조는 구약 시대처럼 계속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가 전혀 없는 말은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구약 시대 율법적 제사 제도를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적 요구가 완성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특별한 성전으로 갈 필요도 없고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달라졌나요? 구약 시대 백성들이 예배하던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식은 달라졌지만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에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동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은 조금도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질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 건강, 시간, 공간, 재능, 열정, 이 전부가 원래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 감사와 기쁨으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어요? 11조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11조는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 9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재정은 남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만 순종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형편이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드릴 줄 아는 태도가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11조와 관련해서 청지기적 신앙으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여러분, 록펠러 다들 잘 아시죠? 엄청 부자잖아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이 부를 이룬 기업가이지만 동시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철저하게 그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부자들은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다르고 내일이 또 달라요. 부가 계속 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재산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부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 록펠러가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얼마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자신의 재단에 11조를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 세물을 계산해서 11조를 계산하는 팀을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죠, 여러분? 자칫 자신의 실수로 하나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내 것이라고 사용하지는 않을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 거죠. 내가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정의 질서가 단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께 결단하며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은 여러분, 우리가 또 드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 더 어려운 것은 매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드려짐.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11조 드리는 작은 금액에서부터 드리는 훈련하지 않으면요, 커서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10만 원에서 만 원 드리는 거 잘 드릴 수 있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네, 그것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커져요. 11조, 1억, 10억, 100억, 여러분 그런 단위가 되면 머뭇거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금액이 커지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해요. 11조 꼭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재정 생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완벽한 계산보다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앞서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소유를 통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재정의 자유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말씀의 목적은 우리 재정을 더 잘 관리하자,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돈을 더 벌 것인가, 덜 벌 것인가, 그런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쩌면 조금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직 나는 그만큼 믿음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제 현실은 너무 빠듯한데요. 그런 마음 드시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직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의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주님은 당장 지금 완벽해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누가 주인인지 다시 나에게 그 자리를 맡기지 않겠니?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과 또 믿음의 고백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사실 저는 돈이 있어야 좀 안심이 돼요. 주님, 계산이 제 마음을 더 붙들 때가 더 많아요. 주님, 저 너무 불안해요. 제 확인되지 않는 미래 때문에 너무 두려워요. 여러분, 오히려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오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조금 바뀔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손에 쥐어야만 안전하다고 여겼던 나의 모습에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돈 때문에 무거운 압박을 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 때문에 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내 재정, 나의 소유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다루어 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